잘 지내셨죠?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지고 막 추워지고 비 오고 눈 오고 막 난리가 아니어서 독감이 정말 빠르게 유행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을 잘 챙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입성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마지막 죽음 예고와 이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면서 정말 철저하게 제자들이 너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 말고 새로운 생각으로 바꿔야 돼 라며 간절히 이제 부탁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언뜻 보면 내용이 별반 아닌 것 같지만 오늘은 마태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주보의 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주보의 글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삶에 적용되는 대안적 태도다. 감사는 세상을 바로 볼 수 있게 한다. 감사하는 마음은 진정한 자기 표현이며 이보다 효과적으로 에고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영성작가 로날드 로하이저는 성인이 된다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힘을 얻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말한다. 해방신학자 구티 에레스에 따르면 오직 한 종류의 인간, 고마워할 줄 아는 인간만이 세상을 영적으로 변화시킨다. 제가 출처를 안 적어놨는데 오늘의 예수라는 책에 에버트 놀란이 지은 오늘의 예수라는 책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주보에 있는 글 롤하이저의 말 성인이 된다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힘을 얻는 것이다. 여기에는 세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인들은 반드시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인으로 산다는 것은 책임을 지고 관계를 감당하고 상처와 좌절을 견디고 그렇게 인생을 계속적으로 책임지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단순히 나만의 감정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의 기분으로 버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나의 내면에 단단한 그것들을 견딜 수 있는 힘으로부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성인들에게는 이 내면에 단단한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롤하이저는 바로 그 힘이 감사로부터 나온다. 감사가 전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성숙한 성인들의 에너지원은 더 가져야만 해, 내가 더 챙겨야만 해, 나를 위해서 더 쌓아야만 해 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 나의 환경에서 어떤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가를 바라보며 그것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감사라는 단어를 조금만 잘 묵상해 보면 다음과 같이 이제 내적인 자아의 차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은 왜 이것밖에 없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이만큼이라도 있어서 감사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나는 피해자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삶은 나에게 빚졌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나는 내 삶에서 이미 많은 것을 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전자들은 내면적인 원망, 비교, 시기, 욕망, 기타 등등을 에너지로 삼아서 자신의 삶을 매우 굉장히 소모적으로 살아갑니다. 반면에 후자의 삶은 감사, 수용, 서로에 대한 신뢰 이런 것을 건설적인 에너지로부터 더불어 살아가는 가장 큰 즐거움을 얻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감사는 단순히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태조이자 영적인 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환경, 지금까지 나의 생활, 지금까지 나의 곁에 주신 사람들, 그리고 내 주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분히 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깊은 감사가
바로 우리 영적인 것에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사는 그냥 단순하게 기분 좋은 그런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보면서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면서도 무너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올바른 영적인 태도를 가지게끔 해 줍니다. 그래서 롤하이저는 단정지어서 말합니다. 성숙한 성인은 감사해서 삶의 에너지를 끌어오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의 완벽한 성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묵상해 보자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말씀이 28절에 나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거를 이제 입성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이 다음 장면은 다윗의 아들인 예수, 왕으로 오신 예수가 입성하기 직전에 제자들이 아닌 일반 눈먼 사람들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측은 여기고 고치는 장면이 나오죠. 이 측은 지심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듯이 인류 모두에게 눈먼 사람들, 제자가 아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닌 일반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보며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제 입성한다 라고 선언을 하는 장면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다음 주에 이야기할 내용이긴 하지만 앞서 본 야고보와 요한을 대표하는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시고 이제 왕을 목숨으로 입성하기 전 참된 왕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사람들로 하여금 직시하게 만들고 오해하는 자들을 눈을 뜨게 하는 약간 이중적인 증거의 말씀이 여기에 사이에 딱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예수님의 말은 바로 인자는 섬기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실 몇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이해는 나는 섬기러 왔다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의 삶의 목적, 삶의 존재, 삶의 태도, 이 모든 것이 오로지 섬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섬김, 자기가 모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완벽한 성인이 된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을 섬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제 자신이 낮아짐을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타인을 자기 위치까지 세우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 그들을 떠받치려고 하는, 그리고 그들을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섬김을 내가 하겠다, 나는 하는 사람이야 라고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섬김으로써 기꺼이 나의 자리에 타인도 세우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하늘나라의 왕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동사 섬김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본래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 들거나 아니면 막 먼지를 뒤집어 쓰며 계속 청소하거나 일하는 사람들, 그런 하인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잘 차려진 식탁에 초대된 사람들을 잘 먹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접시 나르고 음식 나르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이런 섬김이라는 단어입니다. 당시 헬레니즘 문화와 유대 사회에서는 왕이나 귀족은 원래 섬김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섬기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앞서 마태복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하늘나라에서는 이제 위계 질서가 이렇게 바뀔 거야 라고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들어가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행적들이 이제는 이 패러다임, 지금 이 세상에 갖고 있는 패러다임을 내가 뒤집겠다라고 생각하시며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왔다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요 바로 앞 내용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요 앞 내용이 바로 앞 내용이 이제 세벳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을 요구하죠. 그것도 심지어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 제자들이 막 열이 받죠. 한 이야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중심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이 이 요구가 여전히 그 자리에 이제 유대인들의 내면에 혹은 기독교인들 내면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단호하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하늘나라에서 진정한 성인은 높고 그리고 성숙한 자들은 예수와 같이 자신을 대속물로 지불하는 경제적이고 법적인 희생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너희를 높일 것이다. 그리고 우러러 보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마가복음은 오늘 본문과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카이가르라고 해서 왜냐하면 이러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와 다르게 마태복음은 호스페르라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정확히 혹은 이와 같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는 이유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모델이 되어서 제자들 너희들도 나의 모습처럼 종이 되어야 해. 나의 모습처럼 섬기어야 돼. 나의 모습처럼 제자가 되어야 해. 이와 똑같이 행해야 돼. 라고 강조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등장을 해서 아들 둘을 데리고 와서 절을 하며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고대 근동부터 태우가 왕에게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권력을 이양해줘 라고 하는 청탁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왕실의 왕권을 이양하는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는 하늘나라에 대한 어머니의 요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3번이나 자기가 돌아가신다고 이야기를 하니,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그 자리에 나의 아들 둘을 왕으로 임명해 달라라는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적나라 예수님이 이제 입성하시고 죽을 것 같으니까 적나라하게 이제 자기의 욕망을 드러내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열제자들은 이걸 듣고 빡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시 아마도 유대인들의 생각 때문에 이러한 장면을 마태복음은 기록해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 내면에서도 지금 우리 천주교가 원래 바울이 초대 그거잖아요. 초대 교주잖아요. 천주교는. 그것처럼 당시에 12제자를 중심으로 굉장히 딱 밀집해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자기들끼리 하나의 이렇게 성인을 세워놓고 이렇게 딱 밀집하지 않으면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이 힘에 의해서 이렇게 힘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죽으면 내가 저 자리에
내가 예수님 제자를 충분히 열심히 따랐으니까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부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은 일부러 이러한 자기들에게는 조금 수치스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일부러 여기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로마의 기존에 있는 지금 사회 질서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은 그 내부의 사람들의 세계관을 바꾸어야 비로소 하나, 디아코니아, 함께 나눔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한 번 더 강조하게 대속을 선언합니다. 내가 대신 죽는 것. 이것은 사실 혈연 중심으로 왕권, 세속적인 왕권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완전히 파괴하는 장면이 됩니다. 내가 왕의 자리니까 내가 나와 친인척에게 그냥 왕권을 바로 물려주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딱 죽어버리면 결국 그 안에서는 권력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다 붕 뜨게 되죠. 그리고 뭐 권력을 지향하는 사람들끼리 이권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겠죠. 예수 공동체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냥 오히려 대속물로 나를 내주는 거야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논리는 유대교인들을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약의 모든 성경도 뒤집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하죠. 인자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에 나오는 지칭입니다. 그래서 인자는 다니엘서 7장을 보시면 세상을 심판하는 통치자로 나옵니다. 세상의 불의한 것들 모두 다 깨부수고 세상을 모두가 멸하고 다시 새로운 질서로 세우는 왕. 그래서 심판하는 왕으로 인자가 등장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이 왕권을 실행하는 방식이 아니야. 그냥 우리가 다 함께 더불어 한 자리에서 밥 먹는 공동체야. 이렇게 바꿔버리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나아가 앞서 포도원의 일꾼 비유가 앞에 나오죠. 그것처럼 누구라도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들은 온전하게 그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 나오는 이방 제국을 부수고 이스라엘을 가장 높일 왕을 기대했지만 사람들은 아니야, 내가 직접 보여줄게. 내가 온 사람을 섬기며 한 공동체로 만들면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지 너희에게 보여줄 거야 라고 하면서 기존에 있던 모든 세계관을 뒤집는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대속물로 내주러 왔다는 말은 이 개념을 확장시켜 말합니다. 대속물은 전치사 안티의 두 단어에 합쳐진 단어라 한마디로 대리적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대속물은 원래 노예 해방금입니다. 그리고 막교환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이방인 집권자들과 과거 유대 왕들은 백성들을 착취해서 자신의 유익을 삼지만 인자는 자기의 생명을 지불해서 백성들의 빚을 갚는 것으로 나의 유익을 삼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내가 죽음으로 백성들이 온전해지는 것이 나의 유익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의 높은 이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아랫사람들을 착취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이 이야기는 구약의 창세기부터 계속 시작됩니다. 바벨탑도 똑같은 이야기죠. 가장 높은 자 위에 있는 자들이 하늘에 닿기 위해서 모든 밑에 있는 사람들을 착취해서 노동을 시키는 그러한 장면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이 바벨탑 사건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날의 세계까지 별반 다르지 않는 세계,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선언하는 하늘나라는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구조, 자신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존재에 감사하며 그들과 함께 하는 것으로 힘을 얻는 구조, 나아가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살려고 한다면 자신의 삶을 전반적으로 타인들의 종으로 떠받들고 그들의 생명을 내 생명처럼 여기며 그들을 온전히 세우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하늘나라가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20장 28절 바로 앞절에 26절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세상의 논리를 따르지 말고 오직 서로를 돌아보아 서로 섬기고 서로의 존재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주신 이웃이라 생각하고 사는 이들이 바로 하늘나라, 새롭게 오는 세상에서 큰 자가 될 거야. 그리고 참된 성인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으로서 십자가의 대속의 길을 가니 내 나라의 시민인 너희도 이와 같은 패턴을 따라야 한다라고 마태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나와 같은 행동을 해야 비로소 큰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이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걸어가는 예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가는 걸음이 아니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그 길을 가서 내가 스스로 나의 피로 그 값을 치르고 온 백성을 해방시키겠다라고 하는 능동적인 섬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하늘나라를 여신 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보의 글에 있는 롤하이저의 감사로 힘을 얻는 성인과 예수님의 섬기러 오신 인자를 연결해 보면 가장 하나의 중요한 고리가 있습니다. 바로 내 잔을 먹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장면이 나오듯이 이 성인들은 그것을 감당해내야 할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똑같이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섬기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건강한 내면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와 요한처럼 순수하게 힘을 갈구하는 사람들은 왕권을 요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왕권을 버려서라도 주변의 사람들을 떠받들기 위해서는 자기 내면에 굉장히 단단한 힘이 필요로 합니다. 내면의 상처, 결핍, 원망, 갈망 가득한 상태로 섬기면 곧 보상심리, 인정욕구, 통제욕구로 발전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야고보와 요한이 딱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들에게 원하는 힘을 얻지 못하게 되면 그들은 결국 섬기다가 탈진하거나 아니면 냉소적이 되거나 아니면 희생자 의식을 낳기 쉽습니다. 따라서 성숙한 섬김은 계속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사해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존재 자체들이 굉장히 소중해야 되고 그들이 굉장히 사랑스러워져야만 그 힘을 끝까지 우리가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된 성인은 감사에서 얻는 힘으로 타인을 섬기는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습이 구약의 메시아의 참 모습이라고 못 박아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구가 되게 재밌는 문구인데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리적 희생하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배경은 실은 이사야 53장에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의 노래에 나옵니다. 오늘의 본문은 안티와 이사야서에 나오는 많은 사람이 결합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치사 안티는 원래 위하여라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헬라어 원래 뜻은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막교환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A가 죽어야 될 자리에 B가 가서 대신 죽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70인역 이사야 53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였느니라. 여기서 마태는 이 고난받는 종의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이 한 문장으로 바로 봐봐,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너희의 세계관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이 치러야 할 죄값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치르는 속죄제로, 화목제로 자신을 대신 치르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한마디로 정의해 버리면 너희가 기다리던 인자, 다니엘의 메시아는 로마를 무력으로 정복하는 왕이 아니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죽기까지 봉사하는 왕이며 이사야의 말씀처럼 구원은 도덕적인 교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러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몸으로 그 대가를 치름으로써 비로소 변화될 수 있는 세상이다. 그런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진리를 보게 되었고 그 진리는 우리의 가슴판에 새기게 되었다. 이렇게 구조를 짜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수 있는 말이 이제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옵니다. 잠언 3장 3절을 보시면 인자와 진리를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목에 걸고 다니며 너희 마음속 깊이 새겨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여기 나오죠. 그리고 고 3장 3절에 보시면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보내신 편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작성하는데 봉사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여러분들을 키워내고 기르고 여러분들이 기독교 세계관에서 커나가는 데 있어서 자신들의 인생을 걸어서 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마태복음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 여전히 구약의 세계관에 갇혀있는 사람들, 고대 금동의 세계관에 갇혀있는 사람들, 그래서 정치적 야망을 꿈꾸는 사람들을 꾸짖고 동시에 곧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규정하고 설명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순히 달려 돌아가신 것이 사람들의 죄를 이렇게 정해서 바리새인들과 지도자들이 너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의 모든 세계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내가 그것을 손수 행한 십자가를 지는 행위가 손수 그렇게 행하신 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삶과 여정을 생각하며 조금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성으로 삶에서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누구보다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신도, 하나님도, 예수님도 자신의 성공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인식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은 나에게 더 해줘야 돼. 나에게 좀 더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면서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섬김보다 요구와 불평이 앞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다른 제자들이 화내던 것처럼 그 공동체에 불신과 불화를 씨를 심게 됩니다. 반면
이미 많은 것을 받았어. 그래서 이것을 생명, 관계, 기회, 복음 자체가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받은 것을 옆으로 흘려보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이런 마음이 생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섬김과 나눔으로 자신의 삶이 나타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좋은 사람, 그리고 바른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죠. 그리고 감사가 깊어질수록 자신의 내면은 점점 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생각들이 깊어지면 섬길 수 있는 것 자체가 기회가 은혜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에게 보상을 받지 못해도 나는 이미 주어진 것을 나누어 주는 거기 때문에 손해는 없어. 오히려 그들과 관계가 좋아지면서 더욱더 행복해져. 그들과 사이가 좋으면서 점점 풍성해져. 나의 삶이 이제 풍성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면 점점 감사의 섬김은 보상을 요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예수님의 섬김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고 오늘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미 앞선 6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자선을 베풀 때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 거리에서 하듯 내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아라.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 네 오른손이 무엇을 하는지 내 왼손이 모르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네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은밀한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영을 훨씬 더 풍성하게, 그리고 훨씬 더 기쁨과 영이 충만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을 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41절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우리 성서는 예수님의 내면을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감사하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떡을 떼시기 전에 감사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무덤 앞에서 부활을 행하시기 전에 아버지께 감사하였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도 그 배신과 고난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서로 떡을 떼며 나눕니다. 이 모든 감사는 단순히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자신을 아버지께 받은 모든 것을 내가 충분히 누리고 있으며 내 안에 있는 것을 나누어 주러 온 사람이라는 자기인식이 강한 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와 사명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었고, 세상의 인정이나 지위나 안전 따위는 내가 움켜쥘 필요도 없었고, 이미 충분히 아버지께 받은 것을 나누어 주었더니 자기 곁에 3,000명, 6,000명, 5,000명이 막 모이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이, 길을 잃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길을 찾길 바라며 애씁니다. 이런 하늘나라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섬김은 결코 비굴하거나 부족해서 눈치 보며 하는 섬김이 아니라 당당한 섬김, 당당하게 종로로 스스로 하는 능동적인 종로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롤 하이저 언어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성인됨, 성숙함은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 아버지께로부터 힘을 얻는 삶이자 그 성인의 힘은 섬김으로 나타난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신앙인의 삶은 예수를 따라서 이래야 한다라고 마태복음은 이야기합니다. 감사를 통해 힘을 얻고 섬김으로 흘려보내는 삶. 그렇게 성인이 된다는 것은 감사함으로 힘을 얻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결국 성숙한 성인은 이미 받은 은총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감사로 내적 힘으로 삼고 타인들을 위한 섬김으로 내어놓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표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말하기를 매일의 삶에서 나는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묵상하기보다 나는 이미 무엇을 받았는가를 묵상하는 것이 영적인 힘을 기르는 데 가장 기초적인 것이다라고 오늘의 본문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섬기러 왔다라는 예수님의 명제가 나의 존재의 이유와 이해로 받아들이고 이 세상에서 대접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받은 것, 나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보내졌다. 라는 자기 이해로 세계관이 바뀌어질 때 비로소 거기서부터 하늘나라는 시작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의 영성을 닮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의 영성이 좀 커나가는 시절이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들이 되시고 많은 사람들을 위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는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살고 있지만 지나고 보면 잠시 사는 들풀도 입히시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받고 있으니 그 덕에 우리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도 풍성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넘치는 사랑에 감사하며 자신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아 더욱더 성숙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 감사가 넘쳐나서 우리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처럼 넘치게 이웃들을 위하여 부어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